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할 때에 강함이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약할 때에 강함이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수많은 가시들이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생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가시가 밭으로 이루어진 길도 없는 그곳을 지나려고 하면 수많은 가시에 몸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찔리게 됩니다. 크고 작은 가시에 스치기만 하여도 상처가 내고 찔리기만 하면은 너무 아픈 그런 가운데에서 큰 가시를 만나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 그런 아픔이 찾아옴이 바로 우리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시밭길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가시밭길 같은 이 인생사 가운데 그런데 꼭 그 가시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 가시를 통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높이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부피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넓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시가 꼭 나쁜 것은 아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세요. 그 배가 가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요, 그렇게 동력을 주기도 하지만요,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전복되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나비를 보잖아요. 애벌레에서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벌레를 깨고 나오는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창공을 날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조금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드러운 가시일 수도 있고 정말 단단한 가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이 같은 가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삶의 전화위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은 바로 이 가시를 통하여 그 가시를 극복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고통이 굉장히 심하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에게 이 가시가 온전케 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다라고, 부득불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지만 어떤 계기 때문에 피치 못하여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3인칭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하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늘은 유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 안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저 우주를 말할 때 밤에 보이는 별과 달과 이와 같은 것이 모여있는 그 하늘, 우주를 둘째 하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지칭했느냐? 낙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냐? 영혼만 가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낙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역처와 결합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날을 살아서 보지 못하여서 잠자는 성도들에게는 잠시 그 영혼이 머물러 있을 곳이 바로 이 낙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이 그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정말 신비로운 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아주 깊게 한 것입니다. 낙원에 가는 이 영적인 체험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환상과 여러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환상과 계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낙원, 셋째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였던, 영적 체험을 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내가 이것을 부득불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직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완벽하다고 얘기했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도 화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자랑하는 화려한 가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행색계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잘 학문을 익혔던,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배웠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은 명사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도 그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요새 말로 스펙이 정말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너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놀라운 영적인 체험까지도 한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이 엄청난 사건까지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이기에 육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았고 영적으로도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박아뒀습니다. 가시를 박아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그의 몸에 가시를 박아놨어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가시를 주신 이유도 깨달았어요. 뭐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높을 꽃자, 스스로 높아지는 것.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만, 오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가시를 박아 넣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었느냐? 그가 교만할까봐, 그가 오만해질까봐. 왜냐? 그가 여러 계시를 받을 때에 그 계시가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으므로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질까봐,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만해질까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 가운데 가졌던 가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신학자의 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 가시에 대해서 그 가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말씀해 주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가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고 또한 그 글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이 3가지 견해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어떤 견해냐? 우울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2번째 신학자들의 견해는 안질이 있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비닐이 떨어진 이후에 안질이 생겼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3번째는 간질이 있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간질이, 거품을 물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그 간질, 이 간질이 있었다라는 이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견해에 가장 주요하게 인용되는 견해는 바로 2번째,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밝혀졌던 대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의 눈을 가리웠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견해가 가장 주요한 견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픈 질병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질병의 가시가. 근데 이 질병의 가시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조금 자랑할 만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조금 우쭐대려고 하면요, 그게 너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교만의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을 그가 스스로 몸을 쳐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할 정도로 그 마음을 죽였어요. 왜냐? 가시로 찌르거든요. 또 가시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가 쓰고 있던 손수건, 그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왔던 그 주인공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신은 병들어서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어.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남의 병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으면요, 욱줄되기 쉽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조건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치고 늘 성공만 한 사람 치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는 데마다 잘 되고 자기의 배경이 좋으니 늘 그런 사람은 이 교만과 오만함이 항상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도 주시고 좌절을 맛보게도 하시고 또 아프게도 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숙여지게 하셔요. 나를 이렇게 숙여지게 하셔요. 뻣뻣해서 하였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세를 조금씩 낮춰가시는, 나를 빚어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때론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오늘의 실패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내일의 감사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시편 18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잠언 2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게 하십니다. 교만의 근거는 뭐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건강 주셨기에,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기에,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내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삶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남의 병은 고치고 남의 귀신들은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니 자기가 그 가운데에서 질병을 앓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면목이 있겠습니까? 신자들에게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는 아프면서 남은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의식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건 그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그의 그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내가 쓰는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을 살리는데 왜 정작 나만 이렇게 병들어 아픕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3번 기도합니다. 그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시가 뽑혔습니다. 아닙니다. 가시가 안 뽑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의 말씀이 응답으로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가시를 준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박아놨다는 거예요. 이 섭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박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니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늘 자랑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다시는 자기의 가시에 그걸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 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야,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다.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야. 그런데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 죄인이야. 아니, 죄인으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워. 나는 괴수야, 괴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야.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천대받는 존재야.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천대받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어.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어.
내 성도들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함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밀려왔던 겁니다. 왜냐? 나도 아프거든. 왜냐?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이거든요. 나도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니 성도들에게 그게 더 큰 동질감이 생기고 더 큰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 가시가 없으면 너무 좋지만 때로는 가시가 찾아와도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가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는 겁니다. 성도는 약할 때 강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가시에 찔리고 상하여 주저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가시에 찔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가 피 흘리신 그 손과 발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만 다시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가시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가시밭길 같은 인생사에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여기도 상처가 깊이 났고 저기도 상처가 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혹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 그런 여정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신께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못에 손과 발을 이렇게 박히시며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